45절, 15절, 45절이래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전도운동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이제 9장 15절 읽었는데 바울이 뭘 했습니까?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올바른 전도 운동에 대한 이제 방향성과 답을 가지고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의 어떤 그림, 이제 이걸 가지고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을 모르면, 복음으로 한 사람을 개인화한다, 이걸 모르면 전도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이 복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자꾸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아직도 안 끝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못 보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이 사실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안에서 끝나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자체가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은 복음하고 복음 개인화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뭐 가족이 좀 답답하다? 그럼 뭘 못 봤다는 거예요? 가족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복음적 이유를 못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전도운동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복음화의 눈을 열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으로 나를 보고 복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도의 시작이에요. 아, 저 사람이 시달리고 있네. 아, 마귀에게 속고 있네. 아, 오래된 문제 잡혀있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아, 저 진짜 완전히 이상하게 돼 있구나. 내가 주인인 저 부분 사단이 저렇게 파고들었구나. 이게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보이지 않고, 아, 저 인간 왜 저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미 나도 말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복음으로 세워야 되고요, 현장을 복음으로 보는 눈 두 가지가 열려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현장 보고 내가 시험 들거든요. 근데 내가 복음의 눈을 열고 있으면 현장 보고 시험이 안 들고 기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다락방이 전부 다고, 사실은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현장에 보좌와 축복이 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미션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키는 뭡니까?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주인. 하나님 나라는 나라의 통치자가 있죠.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이시다. 그렇게 됐을 때 내 주인 자리가 항상 나잖아요. 예수님 계시지만 요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다. 이게 딱 바뀌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나에게 임하는 보좌와라면, 요것이 임한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장에 딱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현장을 향한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권 속에서의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걸 언약이랍니다. 요걸 잡을 때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되죠. 이게 CVDIP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런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받는다라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역사 일어난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죠? 여러분 왜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복음화 보좌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시대 살릴 썸이 터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 안 되거든요. 그죠? 되십니까? 잘 안 돼요. 항상 내가 주인이에요. 항상 자꾸요 뭐가 와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거 들어와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요 딱 그 생각해야 됩니다. 아, 왜 이렇게 하나님 나는 나 중심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삽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네요. 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사네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병은요 나병이라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라고 하는 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병이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사단은요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도록 시대 서밋으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적 서밋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죠. 이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합니까? 권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권능, 하나님 주신 오직의 힘이 있어야지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됐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하나님, 나는 이곳에 뭡니까? 선교사입니다. 이곳은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이 만남은 선교의 일입니다. 요 앞에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에게요, 시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요, 기능 서밋. 기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나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 서밋.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이끌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 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딱 결론 내면. 그러니까 이 개인화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가 요거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하는 나만의 방법이 없다. 일단은 그거부터 여러분은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입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제가 봤을 때 기본 캠프거든요. 나 자신 캠프고 자기 캠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아직 제가 다 얘기 안 했지만 여러분이 옛날에 시달렸던 것들,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사실 이 안에 많은 미션들이 남아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일들이 있어요. 일. 그 하나님 나라 일이 여러분 인생에 상처받았던 거, 아니 문제당했던 거, 어려움 당했던 거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시달렸습니다. 그 시달린 것 같은 사람들 만나서 나랑 같은 비슷한 영적 동창생 만나서 답 주도록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정말 깨달았으면 그런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나에게 사람을 붙이시니까요. 이제 이렇게 딱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다락방을 딱 하는데, 우리 다락방 하면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다락방 하면 이제 GBS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다락방. 사실 이 다락방은 반드시 전도운동하고 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도운동이 되려면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다락방을 왜 합니까? 다락방은 이유가 있죠. 계속 사람들이 보고 만들면요 돌아가요. 맞죠? 말씀을 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줘서, 복음의 말씀을 짧게지만 계속 줘서 확립시키는 겁니다. 확립시키면서 이제 여기서 점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락방을 왜 합니까? 그러면서 전도의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계속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요일 장소를 정해놓고 딱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딱 시간 장소 고정해놓고 여기서 계속 말씀 나눈다? 그러면 사람들 초청하기 참 좋죠. 그죠? 가능하면은 기존의 조직이나 모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역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가능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조직, 이제 조장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조직 이렇게 해갖고 예, 가능하면은 이걸 전도운동으로 해야지 뭐가 되냐면 이건 지속이죠. 지속하기 좋은 게. 근데 이렇게 해갖고 사실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GBS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그래서 이 GBS 다락방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사역자가 있죠. 사역자가 전체에 대한 어떤 흐름을 알고 말씀을 전해준다면 조장이 있습니다. 조장은 뭐예요?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마치 엄마처럼 좀 이렇게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장하고 같이 하거나 아니면 조장이 따로 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EB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우리 예산교회는 요걸 많이 강조하고 요걸 주로 좀 많이 하고 있죠. 아직 요거 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다락방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저희는. 우리는 개인 영역 다락방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거 하면서 요거 키우는 겁니다. 조장할 수 있는 분.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딱 양육 받으시면서 나 전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장 되세요. 조장이 돼서 사람을 불러 모으세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사역자 있죠? 조장 있죠? 이 조장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자기 집이나 모일 수 있는, 여기 여러 사람 막 모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오잖아요. 그럼 사역자가 사실은 이 조장하고 함께 팀이 돼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받다 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목표였냐면은 요 복음을 계속 전하고 확립시키면서 전도의 구심점으로 이 사람 집이나 장소를 딱 정해놓고 여기서 어떤 사람을 찾냐면 복음에 반응하는 A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에 반응했다? 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A를. 제자를 찾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온 사람이 제자죠. 말씀 따라올 만한 제자 찾아냈다. 이 다락방은 닫혀도 돼요. 요 사람을 찾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의 키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자를 찾아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복음 듣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요 제자를 찾았다 그러면 이 제자는 그냥 두면 안 되고 반드시 사역자나 조장이 가서 이 사람은 개인 양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개인 양육을 해서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복음으로 요렇게 개인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화가 된 사람이 가서 개인화 해줘야지 좀 빠르겠죠. 복음으로 자기 인생을 볼 줄 알고 복음으로 정말 예수가 주인 되시고 내 문제를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사람이 가서 요 사람에게 뭘 해주는, 팀 사역을 해주는 거죠. 사실 이제 사실 다락방 안에서 요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모임은 계속하는데 다락방이 확산이 안 돼. 모임은 계속하는데 사람들이 왔다 안 왔다 그러면서 뭔가 좀 그래. 여러분 여기 안에서 개인화된 사람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요 다락방에 내용이 있거든요. 다락방 할 때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살아버려요. 왜냐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듣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나와버려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로 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잠깐 여기서 좀 설명을 하고 좀 여기 더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다락방은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모여갖고 항상 뭐 하는 거면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항상 확인하는데 뭐냐면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혹시나 우리 주변에 복음을 받아야 돼 어려운 사람이 있냐. 항상 전도를 위해서 이 어려운 사람을 항상 포럼해야 됩니다. 요 사람을 찾아 전도 대상자 놓고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찾아내서 그 사람을 어떤 방문할 기획을 잡거나 초청하거나 이렇게 하는 뭔가 이런 이제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런 사람을 빨리 찾아내서 초청하거나 방문하거나 사역자하고 연결해서 자꾸 복음을 듣게 하는 조직이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은 복음을 전하는 팀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팀원들한테 요거를 계속 체크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계속 씹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사실 이제 순서를 보통 이런 순서로 많이 하는데 항상 뭐예요? 인도자가 강단 주간에 받았던 그 강단에 대해서 짧게 그래서 뭐 앞에 이제 뭐 찬양을 할 수도 있어요. 찬양하는 다락방은 이제 좀 여유 있는 다락방. 근데 찬양 못하는 다락방 있어요?
찬양 못하는 다락방 어떤 데냐? 공무원 다락방 이런 데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점심때 잠깐 가야 되는데 막 찬양 한 곡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사람들 막 주목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딱 기도하고 딱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꼭 예배 형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찬송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응답받거나 아니면 성취된 거 있으면 딱 얘기하거나 아니면 실제 전도에 대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면 제일 좋아요. 다시 말하면 이걸 포럼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말씀, 전도, 기도에 대해서 사실화된 거를 조장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그 조장과 관련된 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거기 안에서 양육받는 사람들 중에 하든지 이거는 이제 그때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 사역자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메시지는 길게 안 해도 돼요. 오직 복음 짧게 20분에서 30분 해도 됩니다. 너무 많이 주지 말고 딱 메시지 전하면서 여기 안에 혹시 생명 받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영접 초청도 하고 그 말씀을 딱 전달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전도 대상자 있죠? 이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어려운 사람, 뭐 환자, 아니면 문제 있는 사람, 문제 강하게 온 사람, 뭐 암 환자가 생겼다, 뭐 아니면 뭐 집안에 뭐 우환이 터졌다 이런 이제 집 사람들을 놓고 요때 얘기하고 포럼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락방은 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포럼하는 거예요. 여기 참여자들이 포럼하는 건데 이제 이게 조장의 역량이죠. 이게 시간에 따라서 다 틀리고 포럼이죠. 포럼 포장이라고 썼니? 포럼을 하는 겁니다. 포장하지 마세요. 맞아. 포장하시 포럼하면 안 돼요. 다락방은 실질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요 미리 정해놨다가 이게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응답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미리 얘기하도록, 그러니까 이때 하든지 요때 하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포럼을 말씀이 성취되거나 기도 응답되거나 전도에 대한 열매가 생기거나 한 걸로 이제 포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 해서 사실은요 이렇게 포럼하고 이게 주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요 이제 팀이 돼갖고 전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 어려운 사람, 특히 여기 어려운 사람, 요 사람을요 찾아가는, 방문 주로 하면 좋죠. 방문하는 캠프를 해서 그때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 막 여기서 이제 방문해서 전도했는데 여기서 영접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복음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했던 거 있잖아요. 실제로 실천했던 거. 이제 이 실제로 실천했던 거를 가지고 또 뭐 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실천했던 걸 가지고 결국에는 또 포럼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이제 여기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다는 거 여기서 또 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네?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자극을 받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나 전도 대상자 있어요. 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복음 필요하고 갈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역자하고 조장하고 이 사람하고 팀이 돼서 이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했는데 영접하고 이 사람이 와뼈렸다. 그럼 더 크고요, 영향이.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다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여러분 다락방을 이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다른 불신자,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장이 다락방이다. 근데 다락방은요, 키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만 말하고 복음으로만 딱 결론 내는, 그리고 복음과 전도와 기도와 이런 어떤 복음에 관련된 일을 하는 장소예요. 근데 이 복음을 개인화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상처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 적용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여기서 EBS가 중요한 거예요. 개인 양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복음으로 확립이 안 돼 있어. 너무 개인이 너무 복음으로 답이 안 나 있어. 그러니까 이 개인 양육을 하면서 반드시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팀 사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팀 사역을 해서 이 사람을요 치유를 안 시키면 뭐가 됩니까? 다락방을 해도요 이제 계속해서 뭐예요?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한 포럼 또 하고 막 상처 포럼 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포럼 계속 들으면요 다락방이 점점 힘이 빠져요. 지속이 잘 안 되는구나 막 이래요. 가능하면 포럼 할 때는 믿음 포럼. 그리고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거 계속 포럼하게 놔두면 안 되고 딱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깊은 포럼은요, 개인 양육자가 찾아가서 개인 양육하면서 이 사람의 속에 있는 얘기도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재해석해주면서 이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해줬죠. 개인화하면서 이 복음의 가치, 복음과 영접했을 때 영접의 의미와 복음의 의미를 깊게 설명해줘서 이 사람이 진짜 문제를 알게 만드는 겁니다. 아, 내 문제는 근본 문제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뭐였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참 사명을 찾는 겁니다.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바울이 뭘 몰랐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몰랐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율법에 묶여서 뭐예요? 예수 믿는 저 인간들이 나쁜 인간들이야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답이 났죠? 답이 딱 나니까 어떻게 참 사명 가졌죠? 바울이 뭘 가졌어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 그릇으로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 다락방 운동의 키는요, 결국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을 한 명 한 명 개인화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개인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전도에 대한 열정과 가슴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락방 운동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요런 그림을 딱 가지고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요 그림을 가지고 전도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락방은 굉장히 포럼이 중요한 겁니다. 포럼하면서 누가 어려운 사람이냐, 누가 복음받을 사람이냐,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런 전도 대상자는 이런 사람을 개인 양육자가 찾아가서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팀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전도 대상자가 전도 대상자 안 되는 이유가 되게 많아요. 다락방에 오면 그 다락방에 온 사람 주변엔 전부 다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죠? 한 4명 왔다 5명 왔다 그러면 이 사람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 완전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 받을 사람을 안 보고 어떻게 하고 있냐, 와갖고 뭐라 하냐, 아, 나 그 인간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아주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거의.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복음의 눈을 열었다 안 열었다? 못 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의 눈을 못 열고 있는 그 사람한테 암만 전도해라, 전도하자 이렇게 하면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복음으로 딱 이렇게 깊이 있게 넣어줘야 돼. 그래서 개인화, 팀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욕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락방 운동이 이런 걸 모르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락방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계속 되거든요. 근데 전도가 안 돼. 팀 사역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거기 아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락방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데 자기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고 상처를 얘기하고 그 한 사람 얘기 듣느라고 1시간 2시간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 문제가 진짜 해결이 안 돼요. 복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태 가갖고 이 사람 얘기도 충분히 들어주고 이 사람 얘기를 충분히 복음으로 재해석해줘서 이 사람이 아,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이해가 될 만큼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 사람이 자기 문제 안 묶일 때까지. 그래서 뭐예요? 자기 주변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볼 수 있을 만큼 복음 누려질 때까지는 좀 개인 양육을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제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 와서 진짜로 이렇게 EBS 받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응답 받고 전도되어지고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 보고 짧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는 현장인 겁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걸 보는 현장.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반대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아까 얘기했지만 성도님들을 지금 이 EBS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지금 치유하면서 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 뭐냐면 이제 전도 대상자나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야 되겠다라는 강한 마음과 열정이 있는 분들이 거의 많이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몇 분 계신데, 그러면 그 분들이 그걸 딱 가지고 뭐예요? 아, 내 주변 사람 복음 듣도록 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딱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가 이제 저희 사모나 이렇게 몇몇 사역자들이 같이 가서 거기 있는 사람 주변 사람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게 다락방을 열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뭐 사람 만나갖고 1대1로 뭐 다락방 하면 다락방합니다. 그건 다락방이 아니라 개인 양육이에요, 사실. 다락방은 뭐냐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전도운동 될 수밖에 없던 사람들 계속 모아서 복음 듣게 만드는 자리거든요. 그럼 복음 듣다가 제자 찾는 자리라는 거예요.
요런 차이를 좀 잘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면서 결국엔 지금 제가 팀사역 얘기도 좀 했으니까 팀사역과 전도운동입니다. 교회 이제 팀사역은 교회 안에서의 팀사역이 있고 교회 바깥에서의 팀사역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팀사역이 있어요. 그 교회 안은 뭡니까? 사실은요 이건 좀 약간 좀 전문성 있게 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령대로 다 틀리잖아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그럼 예를 들어서 초, 중, 고, 대, 청년 뭐 유치원 아이들은 뭐 이제 그 부모님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장년층 그죠? 또 노년층 다 틀려요. 자, 아이 데리고 있는 부모님, 아이 연령에 따라 또 틀려요. 자, 요런 계층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뭘 해야 됩니까? 좀 분간을 해야 되죠. 구별을 딱 해서 요 사람들에 맞게 특히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은 뭐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틀리다니까요. 고학년만 돼도 뭐예요? 앞으로 네가 하고 싶은 꿈, 미래 비전, 중학교 때 거의 찾아놔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대대 정도까지는 거의 찾아야 돼. 그러면 뭐예요? 한 이제 2, 3학년 되면 이제 방향을 갖고 공부다, 아니면 미술이다, 아니면 예능이다 뭐 가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는 그걸 위해서 전문적으로 준비하면서 대학생 때 가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면 분명히 공부가 안 되는 친구 있고 이거 하다 보면 난 인간관계 안 되는 친구 있고 이거 하다 보면 뭐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돼야 돼요? 구별해서 요 사람들에게 맞는 맞춤형 뭐가 필요해요? 팀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맞춤형 팀 사역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요걸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좀 약간 인턴십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 아이 키우는 부모님한테 어떻게 키우면 된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된다? 요런 부분에 좀 알려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적용하는 법 알려준다. 이때는 찬양을 해줘라? 이렇게 해줘라? 그러면 굉장히 은혜 받으면서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팀 사역이 들어가야 돼요. 교회 안에는 갈급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시간표에 맞는 좀 이렇게 팀 사역을 해주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렇게 하면서 살리는 사역을 하면서 이 살리는 사역과 함께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나면 이 사람들 주변에 그런데 내가 내 주변에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제 요렇게 하면서 살리는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나야 그럼 뭐예요? 같이 함께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죠. 포럼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계획 찾다 보면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있고 이런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안에서 전문성을 띠면 요렇게 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서 요게 반드시 뭘로 연결돼요? 전도 운동으로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아니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 있는 살려야 될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뭘 살려주고 뭘 도와줘야지 되는가. 그러니까 요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 기관을 맡고 부서를 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런 걸 해야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내가 중고등부 맡았다 아니면 좀 유초등부 맡았다 그러면 유초등부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요거 도와줄까? 중고등부 어떻게 도와줄까? 얘네들 이런 부분 어떻게 도와야지 얘네들 살 수 있을까? 예.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계획이 나오면서 뭐가 나옵니까? 그게 이제 전도 현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전도 현장으로 연결되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서 어디로 가갖고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해야겠다. 그죠? 이게 하나님 계획이 딱 나오니까 내 주변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팀원이 되고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팀이 돼서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살면 교회 바깥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전도 현장에 들어가갖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목사님 전도를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려서 함께 전도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개인화를 기반으로 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업이 안 되는 친구는 학업이 되도록 도와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학업이 안 되는데 너 전도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학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딱 붙이는 거지. 그 사람에게 안 되는 거. 그냥 이거를 하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우리 영준 간사 보고 영준 간사가 운동을 많이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걷는 거 사명으로 알아라. 만약에 영준 간사처럼 이제
덩치 딱 있고 삶 안 되고 막 이런 친구 있는데 내가 막 여기서 막 책도 읽고 막 내가 지금 운동하고 막 이러면서 내 안에 있는 많은 안 되는 거 갱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응답받았던 영적 힘이 있다. 그런데 요 전문성을 딱 갖고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 딱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 딱 붙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전도와 응답으로 딱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응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세요. 여기야 요 이제 본문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이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게 누굴 만납니까? 기도처를 찾아가 다니다가 루디아를 만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주께서 루디아에 만나면 6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집이. 근데 그 집이 교회가 됐는데 이 사람을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현정에 19절부터 31절 뭐 문을 딱 여시는 겁니다. 뭐 더 정확하게 하면 이제 간수까지 나오니까 16장 뭐 16절부터 18절도 있겠죠? 점치는 여인 그리고 간수와 그 가정 30 뭐 몇 절까지 40절까지 더 봐야겠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회개할 수 있고 보험 받을 수 있는 현장을 준비해 놨구나. 여호와 이래 이번 이제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준비된 현장은 어떻게 파고들면 돼요? 하나님이요 준비한 현장 파고들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준비가 조금만 되면은 하나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개인화 딱 이 축복을 누리고 그 나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개인화하면서 이제 복음을 듣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 주변에 복음 못 듣는 사람 듣도록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그거 자꾸 관심 가져야 돼. 전도 선교의 영은 뭐냐면 저 사람 복음 들었나? 저 사람 생명 얻었나? 생명 얻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저 사람 양육됐나? 저 사람 복음으로 답을 얻고 있나?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 계속 생각하고 계속 전하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요. 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전문성 조금만 띄고 이런 구분해 갖고 조금 파고들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전도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예. 실제로는요. 이렇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요때 제가 다락방이나 요럴 때 이제 뽕을 뽑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개인 야구 저는 좀 길게 하는 편인데 사실 개인 야구 길게 할 때요. 제가요. 메시지를 많이 주기 위해서 길게 하지 않습니다. 포럼을 많이 해요. 포럼과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소통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개인 야육 할 때도 좀 깊게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뭐 메시지를 뭐 많이 하면은요 사실은 들어가는데 제가 옛날에 이게 어떤 이제 제 팀 사역해주는 이제 그 홍대 사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굉장히 열정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만나면요 우리가 한 번 만나면 2시간 3시간이에요. 그럼 2시간 3시간 앉아서 바로 얘기해요. 만날 때마다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와 진짜 조금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이제 만나는 분인데 아 열정이 뭐 많아서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괜찮지만 어떤 사람은 질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 그 성함도 지금 기억 안 나네. 안 본 지 오래돼서. 근데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잘해야 됩니다. 소통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응답을 가지고 전문 사역과 전도운동으로 연결돼요. 사실은 전문 사역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전문성과 이제 연결되는 건데, 가능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이 전문 사역은 여러분의 기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업이죠. 이제 이 기능과 업을 전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의사분들 이게 전도하기 참 좋아요. 기능을 가지고 뭐 오지 선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농촌마을 뭐 그러니까 진료 뭐 이렇게 한 번씩 가면서 전도하기 되게 좋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기능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뭐 치유 이쪽으로 뭐 무속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정신 치유라든지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뭘 이렇게 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뭘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예, 여러분이 이 기능이나 이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기능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모이는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냐면 하나님 주신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힘. 근데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딱 전달하면 반응하는 사람들,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힘을 딱 전달했는데 은혜 받고 뭔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까 얘기한 다락방하고 같은 개념이죠. 반응 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모으지만 거기서 반응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 한 번에 잡아갖고 막 뽕을 뽑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살살 접근해서 살살 이렇게 보면서 시간표 된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만 찾아내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전문사역이든 문사역이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서는 키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찾아 제자를 통해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전도운동은 제자가 하는 거고요. 대부분 사람들 잘 도와주면 돼요. 무리는 잘 도와주면 돼요. 잘 도와줘서 힘 얻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 이쪽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은혜 받으면 이게 현장 전도가 돼요. 현장 전도할 수 있는 응답이 되고, 요 치유, 병든 사람 있잖아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또 무속인들이 있는데, 무속인들은 특히 뭡니까? 잘났든 못났든 한마디 지도자 출신이잖아요. 이들이 맞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 받아놓고도 귀신이 있죠. 정기적으로 신방 와요.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혼란이 자꾸 있죠. 맞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이제 옛날에 무속하면서 막 돈 벌었는데 막 이게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요런 사람들은 거의 뭐가 돼 있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무속인들은 삶부터 이제 좀 복음 누리는 삶, 그 육신적인 삶 이런 것들이 정돈이 될 때까지 사실 계속 쭉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거의 삶 속에서 좀 약간 들쑥날쑥 비정상적인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이게 그래서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죠. 좀 정상화 시키면서 이 사람들의 삶을 정상화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명 쪽으로 자꾸 방향을 주면은 이 사람은 무속인들 출신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어떤 리듬을 잡아가면서 이제 무속인 저런 살려야겠다. 그럼 이 사람들이 치유되면은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약간 어떤 게 필요하면은 치유 쪽에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치유 쪽에는 선교사 정신, 약간 뭐 좀 순교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교사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맞죠?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정상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어떻게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 정상화되기 참 힘들어요. 제가 이게 예전에 우리 그 좌정 형제 그 형제만 해도 우리 교회에 잠깐 연결됐었다가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 진짜 사명 갖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많은 이제 한을 가진 게 뭐냐면 저 이제 이모가 연결을 했는데 전혀 이 친구를 지속적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넘겨주고 자기는 빠져나갈까 이제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딱 밀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자기 생각에 잡혀갖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속이 안 되는구나. 분명히 복음이면 된다는 거 옆에서 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거의 이런 정신 가지고 정신 문제 있거나 영적 문제 있거나 무속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 계속 찾아가서 지속으로 이 사람에게 헌신한다. 이런 팀이 나오거나 이 지속 팀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치유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속이 되냐 안 되냐가 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지속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개인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화가 안 돼 있으니 이거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지교회 그리고 전도운동. 사실 이제 지교회를 우리가 지역지역 세워야 되겠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주변에 한 5개 지교회를 세워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별이나 이렇게 해서 지교회를 세워서, 지교회는 뭡니까? 이 지교회 평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능한 평신도 중심으로 뭐 해도 되고 목회자 중심으로 해도 되는데, 평일 예배 드리면서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평일 기도하고, 평일 포럼하고, 평일 캠프하고, 이런 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는 뭘 잘해야 되냐? 사실은요, 굉장히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체 대상자들 놓고 딱 기도하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 교회 기도 제목과 강단 말씀과 그리고 뭘 가지고요? 그래서 그 강단을 가지고 평일 예배 드리면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기도 제목, 그 지역 전도 대상자를 향한 기도, 요거 하면서 같이 포럼하고 캠프하고, 그러니까 좀 여기서 같이 함께 훈련도 하는 겁니다. 요 지역에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훈련도 하는 거죠. 구원의 길 워크숍도 하고, 9길 워크숍도 하고, 9길 워크숍 플러스 뭐 하는 겁니까? 현장 전도 같이 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팀이 돼서. 그래서 관계 맺었던 사람, 지역에 있는 사람, 계속 지역에 있는 사람 다 들을 때까지 계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지역을 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캠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창녕 갔다 올 때 이제 최영호 목사님 이제 뭐 교회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캠프하는 걸 쭉 이렇게 보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딱 지역을, 창녕권 지역을 딱 분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 뭐 했냐면, 이제 지역 분석한 그 분석과 함께 그 현장에서 뭐가 나오도록, 한 사람 나오도록, 지속할 수 있는 한 장소 나오도록, 그래서 그 한 장소가 한 시스템이 돼서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 듣는 사람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런 다락방이 열려지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되도록요? 지속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도록 요렇게 방향을 잡고 캠프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한 명이나 한 팀 나왔다 그러면 다른 지역 가고, 계속 순회라는 겁니다. 창녕권 지역 전체를. 지금은 이제 부산으로 가셨지만, 이제 최 목사님은. 근데 지금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좀 약간 우리 교회 약간 요 부분 때문에 제가요, 개인화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멈췄어요. 캠프라는 걸 잠깐 멈췄었어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걸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멈췄는데, 이제는 좀 기도하면서 요거를 차분하게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거 막 우린 드러내놓고 하는 전도 아니거든요. 지역을 딱 들어가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교회 여러분, 저는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집이 이 지역살이 지교회가 돼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기도 제목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음 듣게 하옵소서. 그 집을 오픈하고, 집 오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매주 와야 되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 집을 딱 세워놓고 그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교회 진짜 제대로 하려면요, 계속 이 평일 예배, 기도, 포럼, 캠프 이렇게 딱 하고, 캠프 기획 딱 하고, 그 기도 제목 딱 적어놓고, 이 지역 살릴 기도 제목 잡고 여리고 작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조월자 사모님이 우리 집 지교회 하겠다 그러면은 뭐예요? 수락 리버시티 지교회 아닙니까? 옛날에 파송했잖아요. 근데 지교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요거 해야 돼요. 날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가서 캠프하고 포럼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계속 품고 있다가 여기서 만나진 사람 이름 같이 적어놓고, 그리고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또 지역 나가고 또 사람 관계 맺고, 반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시간표 된 사람이 하나씩 붙어지면서 그 지교에 참석도 하고, 내지는 교회화되기도 하고 다락방 문이 열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지교회를 통해서 이제 계속 복음 듣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복음을 내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다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미션홈입니다. 미션홈과 전도운동. 전도운동 제대로 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 다 복음 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가족, 친척,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게 미션홈이죠. 그러니까 미션을 가진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미션 갖고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살리는 목적을 갖고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 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 가정이 뭐예요? 살리는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어떻게 살릴까? 계속 복음을 향한 살리는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 거냐면 실제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삶이에요. 삶이 잘 안 돼요. 특히 삶이 잘 안 되는데 이거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개인들이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내용은 뭘 해야 되는지, 기도를 실제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알려줘야 돼요. 이거를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약간 심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까지 하냐면 기도 어떻게 하냐 물어봐요. 현장에서 기도 어떻게 하냐? 기도 어떻게 누리냐? 기도 업에 대해서 어떤 기도 제목 갖고 있냐? 제가 좀 약간 세심하게 챙기는 이제 새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요 거의 기도하는 거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기도 어떤 내용 해야 되는지 어떤 걸 도와줘야 되는지 제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요런 내용 가지고 하고 요 부분 가지고 하고 기도하는 거 다 알려주고 홀로 다락방 할 때 해야 될 것도 거의 잡아줘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줘요.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거의 응답받아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실천 안 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강단으로 응답받도록 그리고 복음 기초 메시지로 응답받도록 자꾸 말씀을 잡는 방법을 알려줘요. 말씀 성취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 응답과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말씀 성취를 받으면 말씀을 잡아야 되잖아요. 거의 강단 잡을 줄 몰라요. 제가 전화해갖고 딱 사역할 때 전화 사역하는데 강단 메시지 이번 주 거 뭐예요? 물어봐요. 강단에서 뭐 잡았어요? 물어봐요. 강단 기도 제목 뭐예요? 물어봐요. 모르는 사람 대부분이니까 안 잡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사실은 본인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는 말씀, 내 평생의 말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복음 기초 메시지나 강단을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한 결론을 못 내고 있으니 자꾸 흔들려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을 알도록 만들어주고 자꾸 포럼해주고 실제로 어떻게 잡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해줘야 돼요. 미션의 목표는 그것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되는 사람이 돼요. 그게 여러분 되기 시작해서 혼자서도 말씀 잡고 혼자서 복음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혼자서 이제 뭐예요?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예배만 드려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 비밀을 알려줄 수 있다. 이제 이 사람이 뭐예요? 확립된 사람이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게까지 됐다. 파송되는 제자죠. 우리 미션홈의 목표는 그런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를 키우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도 미션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그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했냐? 전도에 대한 이제 실제 요걸 가지고 이제 또 포럼을 나누는 겁니다. 예, 이것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미션홈이 필요하면요. 전도자만 모이는 미션홈. 이 미션홈은 어떤 미션홈입니까? 실제로 전도하고 있고 실제로 양육 뛰고 있고 실제로 뭐예요? 약간 미션홈 중에서는 뭐예요? 치유를 위한 미션홈도 있어요. 근데 요 미션홈은 뭐예요? 실제 전도 이번 주에 하고 말씀 성취 보고 기도 응답 받으면서 실제 하고 있는 사람, 전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이 사람들하고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같이 전도 캠프도 기획하는 거예요. 전도 캠프에 대한 기획도 하고 어디를 캠프해야 될지 어디를 전도해야 될지 가나안 목사님 중심으로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 같이 소통하면서 어디서 지교회를 깔고 지교회 운동을 하고 지교회를 지속해 나갈지 그러면 어디서 캠프해야 될지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고 말씀의 역사 어떻게 일어나는지 현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포럼하는 거죠. 전도에 관련된 포럼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거를 이 5가지 그래서 전도운동하는 이 5가지 기초 이 전도운동의 그림이 요거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개인화입니다. 요게 안 되면 사실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계속 설명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설명할 겁니다. 이건 전 죽는 날까지 할 건데 중요한 건 62가지도 결국 뭐예요? 요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CVGIP든 모든 건 다 요걸 위해서 하는 건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여러분이 요걸 통해서 이 다락방부터 미션원까지 뭐예요? 복음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전도운동 하자는 겁니다. 그 전도운동을 하는데 전도운동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이번 주에 플랫폼 이제 금요일날 메시지 할 건데 플랫폼이 없는 데는 전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하철 어떻게 탈 수 있어요? 역에 가니까 탈 수 있죠. 역으로 열차가 들어오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플랫폼이 있으니까 플랫폼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열차가 들어온다는 거 아니까 거기 가는 겁니다. 맞죠? 복음이 있는 현장이 있고 복음이 있는 그 장이 있으면 거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예사학교회가 일단 내가 이게 유지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형태를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그 한 거는 뭐예요? 그냥 한 거야. 실제로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왜? 개인화를 모르니까. 내가 복음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뭐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모르니까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준 확실해요. 그죠? 예수가 주인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의 삼중직, 여러분 그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제 이걸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이제 요 5가지 기초할 수 있는 기본은 다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5가지 기초를 움직이는 실제를 여러분 놓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결론은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도하냐, 나 먼저 제자 되게 하옵소서. 제자를 통해 전도운동이 된다면 내가 먼저 제자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복음 말해줄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 먼저 제자 되고 나에게 만남을 주옵소서. 어떤 만남이요?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 제자를 양육하고 확립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제자를 키우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제자의 만남을 주옵소서. 제자와의 만남, 제자와 만남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고 그 사람을 팀 사역하고 그 사람과 같이 팀이 되고 그 사람과 같이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거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많이 만들어 놓고요. 교회는 요거를 하는 전체로 움직이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요걸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러면 이제 오늘 요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아,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충분히 계속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내가 다락방 안 했던 게 아닌데 왜 우리 다락방이 잘 안 되지? 기본이 너무 안 깔려 있어요. 너무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깔려 있고 너무 나중심이 심하고 너무 보고 많은 게 많고 그래서 말씀도 안 따라가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조금 알아듣는 분들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도하세요. 아직 요 부분이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결국 요건 뭐예요?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먼저 그런 제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제자 되게 하시고 그런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제자 되게 하시고 그런 제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사랑교회 통해서 하고 또 우리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자기 있는 현장과 지역에서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전도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화를 중심으로 한 5가지 기초 전도운동을 바르게 깔아나가고 그 응답의 주역이 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